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이제 그림책을 하나 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던 불신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이제 이 주일학교 아이, 이 초등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진실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짓궂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천국 가면은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요나가 만일에 천국에 오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랬다. 재밌죠? 하나 더 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 일인데, 늘 최근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좀 일찍 오면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고, 뭘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긴 성경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럼 너는 사람들 나오는 이름만 읽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이름만 읽어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야죠. 아니,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면 만나게 될 테니까 이름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는 여인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실패한 여인입니다. 매일매일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보면은 육신의 갈증이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망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갈증, 갈등,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육체적인 수분이 부족해서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지만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오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걸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다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딜레마를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이것저것 마셔보지만은 그러나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만 있으면 한 바가지 물 퍼가지고 먹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고 이것은 껍데기예요. 육신은 한 80년 쓰면 버립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 옷을 벗으면 내 안에
내라는 존재가 나타나듯이 내 안에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의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육신의 갈증을 그 육신의 갈증인 줄 알고 이것이 돈으로 뭐 인간관계로 뭐 여러 가지로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갈증이 육신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걸 막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막 그래서 많이 소유해서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왜요?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물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물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은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평생 인생을 살면서 갈증, 갈등, 갈망 다 사라집니다. 그게 다 사라지고 감사로 모든 인생의 표현이 바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고백했지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옆좌석에서 모든 만물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 다 초보 운전이죠. 초보 운전 처음 가본 길을 가지요. 누가 7월 1일을 살아봤습니까? 누가 오늘 5월을 살아봤습니까? 누가 7월 2일을 살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인생을 30년 사나 40년 사나 80년 사나 처음 살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핸들을 처음 잡고 있어요. 누가 30대를 살아봤습니까? 누가 40대를 살아봤습니까? 누가 50대를 살아봤습니까? 모두 초보 운전입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두렵고 외롭고 갈등, 갈망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하셨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날 이 핸들을 그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좌석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우리는 삼남한상을 즐기면서 가는 것.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실 테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이니까 실수도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실수도 하고 우왕좌왕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한평생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흥미로운 책 하나를 보았습니다. 1g의 무게라는 책인데 작가 본인이 지었던 죄를 바탕으로 마치 고백적인 소설, 참회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임재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약 범죄로 4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 2018년도에 캄보디아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혀서 그래서 4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자기를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마약 밀수꾼이나
인터넷, 마약품을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판매하니까 인터넷 판매상으로 정의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이 책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살 인도자다. 그러니까 나는 자살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발점, 죽어도 용서를 받지 못할 죄.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약을 팔았다.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이 글 속에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비좁은 감방 안에서 이제 마약범들과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약사범들과 있으면서 마약사범들이 다 마약을 해가지고 다 막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밀수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정말 이 삶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구렁텅이로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하고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약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알리고자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책에서 정말 중대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이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고 난 이후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의 삶이 깨닫고 그다음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재물을 토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말씀에 보면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잘 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 모습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인생들은 자꾸 죄를 짓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러게 흔들리고 넘어지면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삼해 주시고,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전체, 이 두꺼운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대신 주기까지 난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현준이라는 부산 창신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또 안 나가지요. 누구나 부활절에 가면은 부활절에 계란 하나 받으러 나가고, 또 보면은 또 성탄절에 또 떡 하나 받으러 나가고, 그때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계란을 하나 주니까
다들 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자 하면은, 성탄절이 가. 이래 묻는데, 부활절이다. 그럼 오늘은 뭐 주나? 오늘 오래알이다. 가자!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다 그렇게 먹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현준이라는 교사도 그래가 한두 번 교회를 다닌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 많이 벌고 그래 살고 싶은 욕망에, 그래서 공대에 가서,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공과대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금 늦게 군을 갑니다. 그 군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돈에 대한 갈증이 꽉 찼습니다. 돈 어떻게 하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있었던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군에 있으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막 넘치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눈이 막 밝아져 옵니다. 전에는 돈 잘 벌고 좀 넉넉하게 살고 이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린이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20대 이제 뭐 말 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으니까 그 당시에가 이제 뭐 나이가 한 28 이래 됐다 이 말. 늦게 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대학교에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갑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그때 나이가 29입니다. 어린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 선교를 하는 데는 교사가 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9에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가 교육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4년 동안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2000년대 초반에 서울로 임지를 옮깁니다. 성준현 씨 서울로 부임하자 어린이 전도에 올인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때도 반 학생들 가운데 또 보는 데서 막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 전도 축제할 때 그걸 또 전부 다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 축제한다고 다 알리고, 그리고 또 저 학교 문 앞에서 내 전도진 선생님이 다 나눠주고 초청장 나눠주고 우리 교회 초청한다고 오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부임하자마자 그래 하니까 학년부장, 교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꼴사납게 봅니다.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아이들도 거부감을 가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 중에는 교육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고발을 하면 안 돼요. 민원. 좋은 표현을 써야 돼.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교육감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학교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년부장이 돕고, 때로는 또 교감이 돕고, 때로는 또 교장이 돕고, 그렇게 이제 성현준 교사를 보호해 줍니다. 전도 축제 때 또 교회는 45인승 버스를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태워가지고 전부 전도 축제할 때 또 보냅니다. 그러기를 20년 동안 성현준 씨가 버스에 태워서 교회를 인도한 아이들이 1,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나오고 공대, 대학원도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자기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서 어린이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교육대학교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500명의 아이들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는 다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갈증도 있고 잘 살고 싶은 갈증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주 갈급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아이들에게부터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갈증과 갈등이, 갈망이 많았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이분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갈증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감사를 얼마나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8개 나라 중에 36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만족도가, 그리고 감사가 꼴등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시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은 일들이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평생 갈등 속에, 갈등 속에, 갈망 속에 살다가 채우지도 못하면서 이게 인생인가 허무하구나 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짜릿합니다. 또 보면은.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이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산악과를 따먹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목마름 속에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갈증과 갈등 속에 살게 됩니다. 신앙이냐 세상이냐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영원토록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끝입니다. 갈망 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끝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오는 내 인생의 갈등 끝이 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핸들을 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늘 감사하고 늘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은 2024년을 살아온 반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복되고 형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늘 주님 곁에 잘 심겨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복된 삶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